함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좀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와 지키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예배합니다. 주여 오늘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기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청소년부 학생들이 다음 주에는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같은 은혜 주세요.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죄짓지 않기 위해 늘 노력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날씨가 더워지는 가운데 저희 청소년부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영육간에 가는 권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깨닫고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바쁘네, 오늘.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미안해요. 8장 9절에서 18절 잠깐만요. 사무엘 11장입니다. 미안해요.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무엘 11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11장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4절 말씀. 14절에서 24절 말씀. 네, 같이 한나요? 네, 우리 그러면 14절부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아침이 됨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이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대작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불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니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하니 다윗의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었느니라.
그 선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숨길 수 없는 것 시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인가요? 기말고사인가요? 지금 얼추 이제 슬슬 맞지 않나? 그쵸? 한 3주 남았나요? 지금? 3주 남았나?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시험 기간 나는 공부하고 있다. 이제 슬슬 다 공부하고 있지 않나? 그쵸? 아닌가? 일주일부터? 노트 정리야 잘했다. 오케이. 좋습니다. 말씀 우리 회사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항상 올바른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사실 거짓이 없는 말을 하고 살아가야지요. 근데 우리가 정말 피치 못하게, 진짜 피치 못하게 숨겨야 될 일이 있고 숨겨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들 많이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숨겨본 말들, 숨겨본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숨겨보셨습니까? 목사님도요, 목사님은 이제 좀 솔직하게 그래도 좀 얘기를 하는 편인데,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은 무엇을 숨겨봤을까, 이렇게 생각을 딱 하면서, 목사님의 초등학교 2학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가 언제냐면요, 한 15년 전? 하여튼, 초등학교 2학년 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학교를 끝나고 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점심을 먹고 이제 집에 갔었거든요. 한 3교시였나? 4교시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이제 그 점심을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그 책상에 이제 가서 가방을 들고 이제 그 밑에, 여러분들 혹시 그 책상 밑에 아직도 그게 있나요? 책 놔두는 곳? 맞아요. 목사님들 거기에 이제 책을 꺼내려고 이제 책을 이렇게 꺼내던 중에 옆에 뭐가 하나 툭 떨어지더라고요. 툭 하나 떨어지는 걸 딱 봤는데 누가 한 공책을 반쭉 찢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글을 적어놓은 것을 여기 꼽아놨더라고요. 뭘까요? 행운의 편지. 맞아요. 행운의 편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종이를 툭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여기에 놨었나 해서 이제 그 종이를 딱 주워서 이제 그 종이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안녕, 나 누구누구야. 사실 나 너 좋아해. 그래서 혹시 너도 나한테 관심이 있니?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내일 학교 올 때 하얀 옷을 입고 와줬으면 좋겠어 라는 쪽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여튼 그런 쪽지가 이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쪽지를 보고 나서 이제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이게 뭐지?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조금 이제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누구를 좋아한다. 그리고 뭐 누구와 사귄다. 그런 개념이 진짜 없었어요. 그런 개념이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사귄다라는 감정을 잘 몰랐을 때였었지만 이제 그 쪽지를 받고 나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되게 이게 많이 부끄럽다 보니까 목사님은 이제 그 쪽지를 이제 고이 숨겨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이제 집에 이제 그 쪽지를 이제 어머니께 보여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보여주지 않았어요. 보여주지 않고 이제 책상에 이제 이렇게 안 보이는데 딱 숨겨놨습니다. 숨겨놓고 이제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왜 내일 나 학교 갈 때 하얀색 옷 하나만 좀 챙겨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하얀 옷을 챙겨줘? 그러니까 그냥 좀 챙겨줘 하면서 이제 옷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날 흰 옷을 입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흰 옷을 입고 갔습니다. 흰 옷을 입고 가서 이제 흰 옷을 입고 이제 수업을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점심을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그 책상 밑에 이제 책을 이제 이렇게 이제 챙기라는 그 마음과 혹시 또 다른 쪽지가 있을까라는 그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제 책을 이제 딱 꺼냈는데 쪽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참고로 그 여자애는 제가 목사님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걸 봤습니다. 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있었습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쪽지가 또 하나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툭 떨어지면서 그 쪽지에 이제 하얀색 옷 입어줘서 고마워. 오늘은 나랑 어디까지 같이 걸어가줘도 될까? 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여자아이와 이제 이렇게 하교를 같이 했습니다. 하교를 같이 했는데 근데 자 여기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했지만 목사님이 하교의 그까지는 운동장까지였습니다. 집방향도 달랐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때 이제 그런 이성된 감정을 몰랐기 때문에 학교에서 목사님은 학교 그 운동장을 떠나면 이제 각자 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까지 같이 가고 안녕 하고 목사님은 집에 갔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또 학교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집에 갈 때 이제 또 책상 밑에 책을 또 꺼내려고 할 때 쪽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뭐라고? 없다고? 있었어. 쪽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지들이 이제 하나씩 좀 이렇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되게 이렇게 말이 잘 못했어. 말도 잘 못하고 막 되게 부끄러움도 많고 그런데 근데 그 여자애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로 하기 부끄러우니까 이제 쪽지를 이렇게 써서 이제 이렇게 놔뒀어. 자 그런데 쪽지가 하나씩 쌓입니다. 이제 쪽지가 이제 이렇게 하나씩 쌓이고 이제 목사님은 나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집에 이제 그 책상에 이제 구석에 이렇게 짱박아 놨습니다. 막 짱박아 놨다가 일이 터지게 됩니다. 바양으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일이 터지게 되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한 달 정도 뒤에 목사님이 이제 그 여자애와 항상 그 하교를 같이 하고 이제 운동장 이제 그 끝자락에서 항상 안녕 잘가 하고 보내주는 그 한 달이 이제 지났다가 이제 또 이제 한 달이 지나서 목사님이 점심을 먹고 또 책상에 이제 이렇게 앉을 쯤 집에 갈 때쯤 이제 그 쪽지가 또 있었기에 또 그 여자애와 같이 그때 당시에 그 여자애가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러 가자라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같이 그 여자애와 이제 같이 운동장에 어색하게 길을 걷고 있었어요. 길을 걷고 있었는데 저기 운동장 끝에 목사님이 눈에 좀 이렇게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 4명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목사님의 엄마, 아빠, 동생, 할머니가 같이 서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알았냐? 목사님이 항상 이제 집에서 엄마 하얀 옷 챙겨줘, 엄마 뭐 챙겨줘. 평소에 안 그러는 친구가 계속 그렇게 하길래 엄마가 이제 낌새를 친 겁니다. 낌새를 이제 채서 이제 얘가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이제 책상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책상을 이렇게 저렇게 보게 되다가 쪽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의 마음으로 이제 집에 와서 야, 너 이거 뭐야? 라고 하면 아이가 놀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주기 위해서 아버지와 공유를 하게 되고 집안에 계셨던 할머니와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애가 누군지 우리 한번 보러 가보자 라고 해서 하교 시간에 맞춰서 저희 목사님의 온 가족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 목사님은 딱 그때 그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기 위해 이제 하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딱 그 부모님과 목사님과 눈이 딱 마주치고 그리고 그 마주치고 옆에 있는 그 친구와 눈을 딱 마주치는 그 10초간의 시간이 어땠을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10초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초가 이제 그 10초가 딱 지나고 나서 옆에 친구가 묻습니다. 야, 누구야?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제 이름,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진우야, 옆에 있는 그 친구가 그 친구니, 쪽지의 그 친구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여자애는 도망을 갔고요.
목사님도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난 아주 슬픈 목사님의 첫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제 재밌게 이제 좀 얘기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목사님은 이제 물론 좋아하는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하나씩 그 쪽지를 숨기게 됐었던 것이죠. 쪽지를 이렇게 숨기면서 사실 이제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꼬리가 길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꼬리가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꼬리가 밟힌 것이지. 그리고 목사님이 꼬리가 길어지기 전에 이제 그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사실 더 예쁜 사람, 안타까운 그 눈물의 이별을 하지 않았겠지. 그런데 꼬리가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 안타까운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니? 목사님은 지금도 그 친구의 이름과 얼굴이 다 생각나고 15년 전이거든요. 죄송하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자, 안타까운 목사님의 첫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인데, 이제 다윗이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이제 다윗의 봤던 그 어떠한 여인, 밧세바라는 여인을 이제 보면서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 부적절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아내의 남편이었던 오늘 누가 나오죠? 우리아라는 이제 장군이 나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전쟁 중에 있는 이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아의 아내였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저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게 되면서 이제 반대편으로는 이제 그 우리아의 남편이었던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이제 어떻게 할까? 나쁜 생각을 사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15절, 16절, 17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자, 다시. 자, 크게. 자, 다시 한번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말미암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자, 다윗이요 여인에게 눈이 팔리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이 다윗은요 이제 그 밧세바를 보면서 마음을 정리를 하고 이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을 차렸으면 사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잘 마무리가 됐는데 다윗은 이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마무리 지었으면 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충직이었던 장군 우리아는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많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던 장군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순신 장군 같은 또 위치에 있었겠죠. 자, 그런 장군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장군인데 다윗은요 그런 그 여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은 이제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전쟁이 훌륭했던 장군을 가장 앞세워서 그 전쟁터에 나아가라. 그래서 용맹하게 싸워라. 가서 우리 이스라엘 위해서 용맹하게 이겨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가서 죽어라는 겁니다. 가서 너가 앞장서서 가서 너가 죽어야지 너의 아내 밧세바를 내가 데려올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악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 이 악한 명령 안에 있었던 의미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요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괜찮겠다. 이 정도 해도 괜찮겠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지. 이 정도 한 발짝 더 나아가도 아무도 모르겠지 라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요 다윗은요 이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또 거짓말에 거짓말 결국에는 그 거짓말에 거짓말이 물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더욱더 큰
안타까운 결과를 다윗은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요, 뺏어선 안 될 여인을 뺏기 위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싸움을 하고 있던 가장 총사령관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오늘 또 성경에 나오죠. 요압이라는 장군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에게도 다윗은 죄를 짓게 되고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은 한 방에 죄를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제 됩니까? 22절, 23절, 24절인데 목사님 읽어볼게요.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아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과 이제 많은 장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아를 가장 앞서서 용맹하게 싸우게 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전령이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아까 방금 이제 큰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맹하게 싸웠지만 그 적군의 활에 의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 중에서 왕이 명령하였던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정말 일반 이제 다윗과 같은 이런 이제 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그냥 일반 사람이 생각하기에 나를 따르던 충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던 충신, 그리고 이스라엘을 영향력 있는 그 장군이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다. 우리 이스라엘의 큰 별이 졌구나. 야, 이거 우리 어떡하냐? 라는 마음과 그리고 국가 애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지키는 이스라엘 지키던 장군 우리아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슬픔을 함께 하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요, 다윗은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죄악의 그 이제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다윗은 25절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데 우리 25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5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자, 완전 생뚱맞는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우리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게 장대하게 장례를 치르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신경 쓰지 마라. 우리아가 죽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원래 전쟁은 그런 거야. 야, 원래 전쟁은 칼에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다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서 열심히 싸워라. 힘내서 계속 전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버립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지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옹대 청소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혹시 여러분들도 좀 거짓을 일삼고 또 거짓을 좀 의지하면서 내가 이 거짓말을 하는 것들, 그리고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들, 거짓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그 거짓 때문에 행해지는 악한 것들이 내가 혹시 습관적으로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목사님도 거짓말 아까 숨기는 거 아까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숨기는 것들, 그리고 거짓말, 사실 여러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너무 좀 이렇게 달콤하지 않나요? 이게 거짓말, 있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 그리고 없는 것을 내가 꾸며서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 거짓말을 얘기했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이 뭔가 속아내는 거, 사실
사실 이 거짓말은요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 달콤함에 우리가 속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달콤함에 계속적으로 빠지게 되면요 그 달콤함 뒤에는 더욱더 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그저 한 사람을 속이려는 말과 행동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큰 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여러분들의 그리고 모든 생활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혹시 거짓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거짓 가운데 나를 너무나도 그 거짓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거짓 가운데 내 마음이 찔리지 않고, 거짓 가운데 그 거짓말 하나 하는 건 어때? 그리고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또 하는 건 어때? 라는 그 마음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달콤한 것, 사실 죄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죄는 막 마귀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삼지창 이렇게 해서 찌르고 그런 게 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죄는 달콤합니다. 죄는요, 너무나도 좋아요. 죄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행하기에 좋은 것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사실 그게 더 힘든 것이죠. 사실 그게 다 쉽지 않은 거죠. 사실 그게 더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달콤함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더욱더 멀어지는 이 다윗과도 같은 안타까운 일을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가져야 될 생각,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 다 아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코람데오. 따라해볼까요? 코람데오. 헬라어입니다. 코람데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제 말입니다. 자, 이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의 학교의 생활, 그리고 우리의 또 가정생활, 또 우리의 모든 친구생활,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앞에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내가 어디든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내가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더라도 내 옆에는 아무 말 없이 계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 내가 학교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내 앞에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관자가 내 앞을 지키고 있다는 거, 내가 학원을 가고 내가 가정에 있더라도 내 옆에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나의 주관자가 지금 내 옆에서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오늘 이 말씀 다윗과 같은 이 행동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의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코람데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안 보인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 느껴진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했던 그 죄악된 행동들, 우리가 거짓된 그 행동들의 그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의 열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요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죄의 꼬리를 물어서 결국에는 안타까운 결말을 맺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죄악 앞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죄악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죄악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포럼되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다윗의 행동처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심으로 우리 오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 코런되어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그저 푹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악된 것이라는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피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 교통하심이 항상 거짓말을 즐기고 항상 거짓으로 살아가며 거짓의 삶 앞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런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옹빛 성천연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